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은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은 26장 20절과 21절과 20절에서 2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하지만 그것들을 결국 한 대로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냐면 주변 나라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세상의 손을 의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모습인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떠나고 싶냐?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군주들이 좋으냐?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그 세상 군주의 지배를 어디 한번 받아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의 품을 떠난 삶을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품이 제일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은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고통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복되는 죄악과 고통, 또 이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때를 설명하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곧 야곱의 불의,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함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과 귀가 있어도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따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겁니다.
우상이 너희들 그렇게 우상이 좋냐? 어디 내 품을 떠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리워야단과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리워야단과 뱀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며 그 대표격인 용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포도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은 좋은 말씀과 좋은 양식으로 그들을 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고 포도 열매가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그 담장들을 헐어버리고 그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 포도 열매들을 다 짓밟히게 되고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대비되어 오늘 이사야 2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모습은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의 지배를 받든지, 두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품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사해 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 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앞에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누릴 것인지. 얼핏 보면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제시하는 삶은 세상의 달콤한 것들, 눈에 보이는 정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단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경험해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일 평안한 삶이며 제일 행복한 삶이구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세상과 사탄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인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이 교육자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우상을 지배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선택하여 우상의 지배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정욕들이 우리의 욕심이며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얻어맞아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진리로 붙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읊조림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자들, 걱정과 근심 속에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